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35절에 이어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는 자의 사역.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뿌리는 자의 사역.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거두는 자의 사역. 거두는 자의 사역. 이렇게 이 복음의 사역은 뿌리는 자의 사역과 거두는 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뿌리는 자의 사역을 조용히 하고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조용히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거두는 자의 사역을 또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의 사역하면 일반적으로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거두는 자의 사역, 양육해서 성숙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게 하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은 거두는 자의 사역. 그런가 하면은 거두기까지는 뿌리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사의 법칙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채소를 심거나 씨앗을 뿌려야만, 뿌리는 자의 사역이 있어야만 이제 새싹이 올라오면 4월, 5월에 물 주고 병충해 방지하고 해충 잡아주고 잡초 뽑아주고 또 비가 와서 폭우가 내려서 쓰러지면 다시 세워주고 거기에 흔들리면은 지지하는 나무를 꽂아줘서 끈으로 묶어서 안정감을 이렇게 확보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수확할 때까지 잘 보호해주는 것은 거두는 자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이 뿌리는 자의 사역이 중요하고 동시에 거두는 자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오기를 바라는 그 구심성을 가지고 구심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는 장기적 사역으로 가서 우리 안에 먼저 탄탄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쪽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회가 단순에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는 자의 사역 또한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스포츠 선교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는 뿌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언제 싹이 날지 또 어디에서 싹이 날지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뿌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삶의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는 사역이 이것이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거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적 자극을 주고 또 스포츠 선교라는 맥락을 현재도 활성화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어디에선가 신앙생활 할 텐데 그것이 우리 양주에 있는 백석에 있는 삶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이것이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그 자라나고 있는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숨결이, 복음의 그 파급력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명철과 지혜 또는 지혜자와 해석자 이런 유튜브 영상은 400회, 500회씩 본 것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가 이 양주 백석에서 토요일 오전에 함께 이렇게 가벼운 풋살, 가볍게 이렇게 공가족 놀이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서너 번씩 다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절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절반은 교회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유튜브를 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한다. 반드시 언젠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전하는 청년이 강서구에 사는데 김장현이라고 이 청년이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해와서 제가 그 유튜브 주소를 카톡을 찍어줬더니 바로 가입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사실 자신은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런 영적이고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전통적인 유교적 분위기라서 교회 나갈 기회를 못 얻었었대요. 근데 자신의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확산되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너무 고맙다는 그 카톡이 왔어요. 또 우리가 소개했던 일본인 청년도 역시 한 번 찍어주면 이 사람은 허투루 보지를 않고 몇 번씩 숙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은 제가 유튜브가 여러 개가 올라와서 3개를 다 찍어줬는데 저한테 한 7시간 만에 그 카톡이 답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3개 찍어준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래요. 2번, 3번. 왜냐하면 일본인이 한국의 용어를, 한국의 복음적 메시지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이, 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찬찬하게. 그런데 그 성품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일본인 분들이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은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나고 치밀하고 아주 그 반듯한 사람들입니다. 꼭 차 있어요. 제가 만난 일본인 중에는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또한 그러한 탄탄한, 그래서 복음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새로운 차원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요즘엔 페이스북에도 가끔 몇몇 링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예전에 그 축구 선교로 왔던, 머리를 빡빡 깎아서 인상 깊은 대구의 유창현이라고 있습니다. 유창현. 주로 생식을 하는 청년. 오이도 씹어먹고 쌀도 뭐 불려서 씹어먹는다는 유창현. 그리고 선탠을 해서 몸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벤치에서 이렇게 태양에 이렇게 그을리는 이 청년. 저희 교회에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끔 잊을 때쯤 되면 수박 한 통 들고 찾아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일날 찾아왔다면 우리가 다 만났을 텐데 평일날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예배를 통해서 대면은 하지 못했고, 3년 전인가 아마 이모님과 함께 저쪽 뒷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번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자 하길래, 교회는 나는 삶의 교회만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다면 캐톨릭으로 간다.
캐톨릭으로 안 갈 거고 교회로 갈 거면 삶의 교회로 간다 해서 남양주 저 마석 화도 그쪽에서 이모를 데리고 여기를 갔었습니다. 우리 조아람 군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 읽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 기독교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했던 그 유청현 군과의 만남이 있는데, 이 유청현 군도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에 우리의 설교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서 물론 그 시청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코멘트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이 복음을 다시 재확산하려고 하는 또 다른 그 영역의 일들이 소리 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 들을지 알 수가 없고 누가 지금 듣고 있는지 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구독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 안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죠. 우리 삶의 교회 모임으로써 뿌리는 사역이 확인되면 우리가 더 힘이 나겠죠.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그 전도지를 안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발간하는 책과 우리의 분위기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전도지에 대한 것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은 전도지나 뭐 전도 티슈를 많이 만들죠.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것보다 정말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건강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전도지를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를 어떤 일못 얻든지 복음은 전파해야 한다. 전도지는 안 만들 수도 있으나 전도는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뿌리는 자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관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강권을 통해서든 교회로 자꾸 이끌었고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자, 예수를 소개하는 자, 복음적 접촉점과 통로를 계속적으로 열어가고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빈 공간, 분명히 현대인들은 영적인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 보이고 그들의 방어벽, 복음 전하면 분명히 안 받아들일 거야, 화를 낼 거야,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분노할 거야를 우리가 상상적으로 예단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그들의 거절감과 거부감을 너무 현실화하고 극대화하기 전에 그들 안에도 뭐는 있다? 빈틈은 있다. 이른바 파입, 돌파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바위 틈에 가서도 꽂혀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바위에서도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씨앗 하나가 바위에 갈라진 틈에 탁 들어가서 꽂히면은 거기에 갈라진 틈에 먼지도 들어오고 흙먼지도 날라오면서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그 바위의 한복판에서 뭐가 자라나면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나무가 바위를 쭉 가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 닫혀있는 고정관념과 또 여러 가지 우상과 편견으로 예수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빈틈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한다면 그들의 빈틈 안에 반드시 곤고한 날, 그들에게도 버거운 날, 힘든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을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부모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강팍해 보이고 때로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러한 굉장히 무적함대처럼 안 뚫릴 것 같은 사람의 영혼도 때가 차면 뚫릴 수가 있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7바퀴를 완전히 돌고 나니까 그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도 결국은 마지막 타이밍에서 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점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간도 결국 기도하며 복음 전하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기대 가능성, 복음에 대한 우리가 열린 개방성,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자신이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도 열어놓고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농사 이야기, 추수 이야기, 씨 뿌린 자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농업이 경제력의 100%였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농업이 경제력의 100%. 그 당시에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현재도 농업 이외에 뚜렷하게 그 주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땅도 넓지가 않고, 그리고 수자원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고, 다만 그들 안에는 좀 뛰어난 머리, 아주 좋은 두뇌와 또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단결력,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과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작은 땅은 보존할 수 있고, 주변에 이집트나 아니면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아랍 연합국이 여러 번 침공을 했어도 단단한 결속력과 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국제경찰의 역할을 탄탄히 맡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이런 것으로 지켜가고는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세계 10위권이니 6위권이니 이런 평가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죠. 작고 단단한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강자하거나 강대국이 아닌 것은 지정학적 위치와 토양이 중동 한복판에서 너무 협소한 땅과, 그리고 척박한 토양과 또 요단강물 이외에는 제대로 된 물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또 인구도 1000만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토도 우리 남한도 크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더 작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 견고함과 결속력, 탄탄한 결속력은 있지만, 또 유대인들의 그 생활 교육 방식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지능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쟁 시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시오니즘이라든지 이런 단합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지만, 그러나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세계적인 나라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현재도 농업이 주축이라면 2000년 전에도 농업이 주축인 국가.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매우 우수한, 아마 이스라엘 이외에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해 있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력은 이스라엘 역사가 발전해온 아주 그 구심점과 반석, 토대를 이루고 있는 탄탄한 기초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드넓고 그리고 뿌리는 사역에 있어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도 씨앗처럼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로 잘 들어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뿌리는 자의 기쁨, 뿌리는 자의 사역, 뿌리는 자의 사역은 사실은 기쁨을 느끼기에는 너무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뿌리는 것은 왜냐하면 안이 날까 두려워해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전도지 한 장 전해주고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없을까봐,
또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불쾌하게 나타날까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쾌한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거절하겠지. 근데 거절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쪽의 상상력, 그 열린 사고, 열린 기대감이 내 안에 엄습해 오면 그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뿌리는 사역, 내지는 전도와 선교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예수께로 기우는 것, 마음을 개방하고 마음의 빗장을 벗겨내고 나오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보람과 또 의미를 제시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과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디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파하라. 괜찮다. 나고 안 나고는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든 부정적 반응을 보이든 그 반응도 역시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잠깐 화낼 뿐이지 그게 그들의 본심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어둠의 영들이 잠깐 화낼 수도 있고 잠깐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 본체의 그 내부 구조 안에 있는 본심, 그의 영혼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생충처럼 그 기생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나 사단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 표정을 통해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속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6장의 10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신 갑주를 입고 이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은 수고롭지만 매우 기묘하고 매우 요긴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뿌리는 사역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대담하게 뿌리는 사역을 하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과 제안에 반응을 안 보였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랐다면 이건 참 난감한 일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긍정적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물도 그만두고 또 배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당장 따를 것 같은 그 긍정적 기대와 예감과 이견 속에서 어쨌든 힘있게 선포하셨고,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증언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적 통로로 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두는 자의 사역. 뿌리는 자의 사역에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용기는 성령 충만할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는 만용이 아니기 때문에, 욱하는 감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 충만해야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땅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습기가 가득한, 물기가 가득한 땅에는 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발아하고 싹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흙이 촉촉히 젖어 있으면 그만큼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농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그의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눈이라는 것은 녹으면 다 뭐가 되는 것이죠? 수분이 되고 액체가 되고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스며들기 때문에 지하수로 흐르고 또 땅을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 눈이 너무 안 오면은, 눈이나 비가 안 오면은 땅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해서 씨앗이
파고들고 그것이 발아하고 새싹으로 튀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려면 겨울에 눈이 좀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수고, 뿌리는 사역은 수고로움이 있고 또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거두는 자의 삶이 또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는 추수에서 휘어진 시대, 거두어야 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추수란 단어는 영어로는 하비스트라는 것이죠. 하비스트. 영어로는 하비스트. 히브리어로는 카치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치르. 카치르. 이것이 바로 거두다, 추수. 영어로는 하비스트, 히브리어로는 카치르. 이것이 이제 거두는 사역이죠. 거두는 사역. 거두는 사역도 그 굉장한 성실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을 모아서 끌어안고 탈곡을 해서 열매로 만드는 것도 또 매우 까다로운 이 공정의 과정이 필요하고 도정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것은 던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씨는 툭툭툭 던지면 돼요. 복음도 툭툭 던지면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정착하고 성숙하기까지는 양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삐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견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는 이탈률이 적지만 우리의 삶의 교회는 자연적으로 연로하여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뭐 이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뭐 군 입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잠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물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고 싶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은 종종 남았습니다. 간헐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예배, 천상 예배를 사모해서 가신 분이 있겠거니와 교회 공동체 적응을 못해서 떠난 분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교회의 사례를 보면은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고 이런 케이스가 많죠. 그러면서 이 거두는 과정, 거두는 사역도 대단히 인내와 또 그 마무리 단계가 수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예를 든 것처럼 구슬도 꿰어야 무엇이 작품이 되는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정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까지 딱 들어가는 이 마무리의 신앙에 잘 연결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한때 많이 모였던 것들도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사역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성실을 다해야만 합니다. 뿌리는 사역은 무엇을 다하고 용기 있게 감당하고 그리고 거두는 사역은 인내하면서 많이 참으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많이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강제상으로 뛰어다니든 뭐 중간중간에 시끄럽게 하든 별로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성숙할 때까지. 1차적으로는 뭐만 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2차적으로는 성숙할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그것을 초기에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진짜 알곡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해서 잘못 손을 댔다가는 알곡이 다칠 수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교회 공동체는 좋은 분위기와 또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그리고 성실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로 뿌리 깊은 영성을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성령 안에서의 인내의 작업과 수고로움이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추수의 결과물은 밥이죠. 밥 한 상이 잘 나올 때 그 쌀이 되기까지 모 한 포기가 쌀이 되고 벼 한 포기가 벽시 하나가 이렇게 밥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 심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게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나서 밥상으로 쌀로 탈곡해서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가 있다. 거두는 사역도 있고, 거두는 사역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거두는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교회에 전도되는 사람은 많았고 일치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많았겠거니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 출석을 하고 있다면, 다 정착했다면 몇백 명은 되겠고, 그냥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전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때 고비가 언제 오죠? 여름 지나고 추석 전후로 해서 고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고 추석 전후하면은 농사가 일반적으로 끝났다, 잘 됐다라고 추수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한번 세게 몰아치죠? 태풍이 반드시 여름 이후에 옵니다.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태풍이라는 것이 와요. 오히려 6월, 7월에 내리는 장마는 간헐적으로 오기 때문에 농사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후에 땡볕이 내리고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이 벽시 안에 또 곡물 안에 내용물이 탄탄히 충실해지고 단단해져야 할 그때에 태풍이 몰아오면은 굉장히 많은 벼들이 침수돼서 쓰러지고, 그리고 침수되면은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쭉정이의 벽시로 그야말로 제대로 알곡을 출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태풍처럼 그 사람의 인생 중후반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게 되는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청함 받는 것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일시적으로 나온 것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거두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보람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겠고, 복음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주류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적 영향력이죠. 어떤 사회 봉사라든지 어떤 사회 희생, 사회 기부, 이런 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겠지만, 덕이 되는 일이지만,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과 쌀과 또 의약품을 제공하고 거기에 또 물질적으로 협력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수혜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추운 겨울에 연탄 날라주고 또 그 기증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죠? 그런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적으로 한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밀어줄 수 있고 크게 이끌어줄 수 있고 크게 보호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며 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격려해서 다시 예수 한번 잘 믿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추진력을 제공하는 자로. 여러분, 우주로 날아가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발사체들을 볼 때에 추진체가 3단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연료가 있고 그게 탁 밀어줘서 이 창공을 박차고 나가면 두 번째 한 번 더 터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료가 확 밀고 세 번째 연료가 우주 밖으로 밀어내서 몇만 미터까지 이 창공을 대기권을 벗어나서 궤도를 돌며 안착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력이 떨어질 때, 추진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적 환기, 복음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이웃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협력자로 또 동역자로 조역자로 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급과 보람이 천국에서 확인될 때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이날에 전도한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천국에 들어왔을 때 보람이 있고 또 내가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복음적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미치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신앙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이때 그 삭, 그리고 이 삭은 달리 표현하면 상급이죠. 이 상급이 너무나 크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고 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뿌리는 사역자로도 잘 쓰임받고 거두는 사역자로도 잘 쓰임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으로 잘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희어진 시대, 뉴코스의 시대, 황금 물결로 일렁이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세대 안에 들어와 있는 줄을 아나이다.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뿌리는 사역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용기 내서 이 사역을 유연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추진력을 제공하는 성령의 도구로 기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매우 요긴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이 있고 삭시 있고 몫이 있는 하나님께서 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의로운 도구로 은총적 도구로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